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시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53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또 어떤 고난의 상황을 뚫고 지나갈 때 항상 찾는 영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고, 또 그리고 많은 기적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 광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고 했을 때 그 광야라는 과연 어떨 것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광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청포도의 시인으로 유명한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떠오릅니다. 그것을 보면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천구이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백마 타는 초인은 바로 민족의 해방이죠. 그리고 광야는 일제강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메마르고 촉박한 그 광야 같은 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그것이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진심으로 갈망하는 한 시인의 간절한 열망이 그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여 년 전에 옥고로 이제 세상을 떠난 고 이육사 시인의 이 광야라는 시처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그 시인이 간절한 소망이 민족의 해방이었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곳에서 늘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같은 곳으로 과연 누가 나를 그곳으로 몰아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몰아넣었다, 그것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자,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왜 몰아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님께서 몰아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인제 지역에 삶의 터전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생활하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살겠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세 가지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3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와 목적,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비슷한 우리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 한 해로 우리 인생의 광야로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실 때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꼭 이루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다 광야로 몰아내시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광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팀에서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넌 일어나라. 너희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리라. 빛을 발하라. 그 광야에서 나와 걸어야 할 길을 보게 되리라.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누구의 광야입니까? 내 광야입니다. 당신의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광야 아니라 오직 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 그 이끌어 가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인생의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내실 그 광야는 어떤 것인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광야는 오로지 홀로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이 세상에서 나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나 홀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혼자 여행 가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갈망은 있어요. 아, 나도 혼자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혼자 차를 몰고 혼자 차박을 하면서 한번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끔 갖게 됩니다. 이제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적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도 사실은 광야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기도원은 오히려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참 나의 광야를 걸어갈 때 분명히 혼자 갑니다. 우리 이웃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광야는 누가 함께 걸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이 걸어야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이제 제 아이들과도 같이 생활하면서 또 군대 가 있는 아이하고도 통화할 때 잘 살아야 된다. 늘 이렇게 부모로서 잔소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보니 참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은 과오나 실수를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꾼이
우리 부모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리 뭔가 한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고 자기만 홀로 가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있는 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고 잘 사는 방법, 정말로 잘 사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오직 나 홀로 가야 되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실 때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해야 될 인생의 광야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영적인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죽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가로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으로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나의 광야는 항상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도 당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 거하게 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셨고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물을 터뜨리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늘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부터 거룩한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갔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대로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도 시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하는 그 광야에 있어서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 그 배경이 되었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죠. 그런데 10명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는 그곳에 엄청난 거인들이, 힘이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대 최고의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그들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화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8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어떠한 광야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 때문에 그들의 앞길에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호의를 느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호의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흡족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모든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족시키고 흡족하게 할 자신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제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만은 거역하지 맙시다. 여호수아는 간절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시켜 주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이심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를 흡족하게 하고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보다는 이기심이 늘 내 자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광야에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아멘하며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광야에서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악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 안에 항상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큐티를 하면서 접했던 한 성도의 한 형제의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형제는 4살 때 자기 형과 함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기 형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라나는데 어느 날 형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그만 보육원에서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에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이 형제는 4살째 보육원에 들어온 이후로 아버지란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은 보육원에서 나와 아버지하고 생활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형을 데려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육원에서 퇴소할 때 주는 이 퇴소금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퇴소금을 받고 이 아버지는 이 형제의 형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형제는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이 형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남겨졌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보육원의 선생님이 한번 이 형제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이 형제는 난생 처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자기 혼자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혼자 외롭게 살면서 늘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형이 자기에게 참 많은 돈을 빌려갔습니다. 형, 왜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 맨날 형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이 유일한 혈육이 형하고 전화할 때마다 형은 항상 자기에게 동생에게 갚을 돈을 내가 지금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항상 돈 문제가 형제 사이에 중요한 대화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는 어느 날 형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형이 자기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2번이나 버림받았다는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형의 이야기를 잠잠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은 이 믿음의 이 동생인 이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너무나 다른 동생의 삶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형제는 자기 형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형과 아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이 형제들이 대화하는 사이에서 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자신처럼 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참으로 그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우리의 광야에서 분명히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촉박한 나의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반드시 악에 대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광야에 홀로 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시험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